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같이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오래전에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시 유대 왕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참 인기도 있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주 60%, 70% 인기를 얻는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BC 47년, 예수님이 오시기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BC 4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년에 유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으로 있으니까 무려 47년간을 유대의 총독과 왕으로 군림하는 분이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아주 장기 집권하신 분이고 거의 50년 가까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이 권력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언제든지 나는 누구한테 뺏길지 모른다. 이 유대 민족에게 밀릴지 모른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환심을 사고 또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그 민족의 종교인 성전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성전을 세워줘요. 그래서 그 성전이 헤롯 대성전이에요. 인기 있고 아주 전략적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이제 이상해져요. 권력을 오랫동안 잡고 그것을 유지하려다 보면은 막 신경이 막 쓰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장모님을 죽이고 또 두 아들을 죽여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의 나이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70대 중반 정도 되는 상당히 나이가 드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 유대 땅에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동방은 지금의 페르시아, 옛날 하면 바벨론 지역이에요. 아마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분이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수백 년이 흘러서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박사가 되었어요. 무슨 박사냐? 천체를 연구하고 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그런 박사가 되었어요. 이 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거리로 따지면은 낙타를 타고 와도 한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인데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왔습니까? 어느 날 천체를 연구하는데
이상한 한 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언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올까?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실 분이 언제 올까? 이렇게 연구하면서 있는데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렇지 이것은 보통 별이 아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징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길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이 여행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뭔 탐사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1년의 반 정도가 걸리는 6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갈망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6개월에 걸려서 그 길을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 말고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배를 위해서 먼 거리를 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구약의 한 율법책을 읽고 있는데 보이는 건 글자여도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야, 저기 가면 네가 전도하고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수레에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책 줘보세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모르는데 이 제자가 설명해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다가오네요. 그때 딱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말씀을 전해 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딱 안수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고국인 에티오피아 돌아가서 이제 왕궁을 복음을 증거하고 에티오피아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그 먼 거리를 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을 뚫고 오신 분들이에요. 물론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지 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정말로 오늘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려야만이 살겠다. 예배만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고백하면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까?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어린 시절부터 성탄절이 되고 성탄절 되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연극도 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도는 게 뭐예요? 네? 새벽송도 돌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모여가지고 서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또 서로 선물도 주고 또 그때 한번 예쁜 여학생도 한번 더 보고 그렇게 이제 그런 시즌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제가 문제를 냅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입니까? 동방박사가 몇 명이 왔어요? 3명. 어디에 3명 써 있어요? 3명이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없어. 근데 우리는 3명이라 알고 있어요. 왜요? 연극할 때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야 돼. 3가지를 드려야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야 돼. 한 사람 3개 다 드리려면 안 돼. 또 4명이면 뭐가 구색이 안 맞아. 자, 너는 동방박사 1, 너는 동방박사 2, 너는 동방박사 3. 그러니까 우리는 다 3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동방박사 드리니까 2명 이상은 왔어. 근데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 동방박사가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을 보았어요. 이 별은 메시아가 오는 걸 상징하는 걸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왔어요? 내비게이션 찍고 왔습니까? 별을 따라서 왔습니까? 어떻게 왔어요? 우리는 다 별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해. 다 별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별이 낮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럼 낮에는 그럼 자야 되겠네요? 낮에 자고 밤에 왔겠네, 그러면? 예? 원래 낮에 가야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응? 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별 안 뜨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분명히 별은 봤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뭐 그 당시에 뭐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또 어디 오실지 다 자신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추측하는 거 있어요. 항상 믿음, 예루살렘 성전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때 뭐 별이 같이 따라 별을 보고 계속 왔다는 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한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말은 처음부터 시작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보니까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동방 박사들은 이제 왕이 계신 곳에, 헤롯 왕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헤롯 왕은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온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 찾거든 나도 경배할 것이다.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도 알려주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을 보면은 이 권력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무려 50년간을 통치하고 왕으로 있어도 내려올 줄을 모릅니다. 내려올 줄을 몰라요. 자, 만약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야,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축복했다면 여러분 아마 역사가 달라지고 이 헤롯 왕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권력에 취해보고 세상 맛을 알아보고 잘못된 길로 한번 가보세요. 돌이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난 한 달 전 11월 17일 날 우리 한국을 방문했던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나라의 큰 도시를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와가지고 삼성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체 회장님과 체결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 그중에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은 롯데호텔 자기가 묵는 그 유리창에 방탄 유리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만 설치한 게 아니라 자기 측근들 몇 개 방까지 방탄 유리를, 그것도 비행기로 공수해 와서 방탄 유리를 설치했다는 거야. 미국도 아니고 테러가 많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총기
무기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방탄유리를 친다? 좀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뭐 죽이려고 할까? 경호원도 있고 우리나라 같이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밤 늦게 새벽 1시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같이 안전한 나라에 왜 방탄유리를 칠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자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왕자? 네? 신문도 안 보셨네. 왕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제가 이게 힌트. 몇 명인 줄 아세요? 7명이 아니에요. 7명이. 70명이 아니에요. 700명도 아니에요. 7,000명의 왕자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왕은 부인이 37명. 일부 다처제 국가니까 부인이 37명이에요. 그러니까 왕자 수가 무려 7,000명이에요. 7,000명. 서열이 이렇게 매겨져 있겠죠. 서열이 매겨져 있겠죠. 너무 많으니까 서열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어. 왕 될 기회가 없어. 그런데 이분들의 희망은 뭐냐? 앞에 있는 분이 빨리 죽어야 돼.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 그래야지 어떻게 나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 왕세자가 몇 년 전에 또 이렇게 누구 언론인을 대사관에서 막 죽인 일도 있었어요. 자기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가 언제 독극물을 탈지, 언제 총으로 와서 쏴 죽을지 모르니까요. 불안한 거예요. 한국에 와서까지 방탄유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 있고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경원이 있어도 불안하고 자물자도 불안하고 주변 모든 게 다 불안한 거예요. 또 출국한 다음에요. 200명의 요원이 롯데호텔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집게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모발 같은 거 다 이렇게 짚고 지문 다 닦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증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자기 인생에 왕이 있어요. 내가 왕이고 내 주먹이 왕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인맥, 육체, 건강, 자식, 수많은 왕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셔야 되는지, 우리 교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진정한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이 어디 있느냐는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은 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당시의 최고 종교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을 불러 모아요. 왜요? 이분들이 옛날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고 혹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기록,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헤롯 왕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물어봤어요. 자, 왕이 도대체 어느 땅에서 오냐, 어떻게 오냐? 이 말을 듣고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선지자들이 이걸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6절 말씀에 주가 달려 있어요. 구약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만들었는데 이 땅에 만왕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시냐?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고.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대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베들레헴 땅으로 올 것이고 또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방 박사의 이 질문을 들어보면은 지금 오신 것 같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당시 기득권자예요. 진정한 신앙이보다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긴 알아도 믿지 않아요. 또 믿긴 믿어도 실행하지 않아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고 믿었다면 어떻게 있겠어요? 동방박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오신 모양이다 하고 확인해 보자면 따라갔을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서기관이라면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따라갔을 거예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동방박사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형식으로 또 외면적으로만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갈망하고 심령이 변화되고 심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것 뺏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질, 어떤 명예, 어떤 인간관계 그걸 뺏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뺏기기 싫은 게 뭐냐?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빼앗아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윗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늘 우리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잠을 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고백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새로 다시 몇 개월 만에 나타난 그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장면이 마태복음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는 이 아기가 어디에 있냐? 구유에 누워 있어요. 구유에. 그럼 구유에 누워 있다는 건 이제 태어난 지 별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시간이 약간 지났어요. 자, 어디에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이게 정확히 몇 개월인지 모르지만 아마 동방 박사가 또 이게 온 기간 이런 거 합치면 하여간 최소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집에서 이 아기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경배한 대상은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있는 집, 아기 예수를 키우고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 예수님을 낳은 너무나 고귀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러나 사람은 경배 대상이 아니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아직도 세상을 몰라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직 누가 왔는지도 몰라 구분할지도 모르는 아기 예수의 아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이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진짜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경배할 대상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배할 대상을 모르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특히 많은
다신론을 믿는 많은 분들은 이것도 나에게 복되고 이것도 복되고 저것도 복이니까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사주도 보고 팔자도 보고 점도 보고 또 어디 가면 교인 우대, 카드 환영 가서 막 긋고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믿고 오직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만 믿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냐? 미가서 5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그 뜻이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요즘으로 하면은 밥집이에요. 밥집. 빵집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은 밥 잘 먹고 빵 잘 먹고 떡 잘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은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생이 윤택하게 되려면요, 영적인 음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자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은 나를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과 딱 비교되는 게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 떡집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립니다. 자, 로마 관할에 있는, 특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정리를 해라. 고향에 있는 사람은 가까워서 좋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반드시 언제까지 가서 호적을 다 마쳐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든지 심지어는 감옥 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둘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자리도 하지 않는데 임신을 했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약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도 나사렛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로마 황제의 친형이 없으면은 아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웬일인지 칙령을 내려서 본적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안 가면 안 되네. 안 가면 둘 다 안 가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호적 신고령을 조금만 빨리 내려줬다면은 고향에 다녀온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을 거예요. 이 칙령이 조금만 늦게 내려졌다면은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갔을 거예요. 그 정확한 시점이 빠르거나 늦었으면은 나사렛에서 낳았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칙령을 내려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게 만들고 베들레헴에서 낳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갑자기 호적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있으니까 이 요셉은 아마 배가 많이 이제 불렀으니까, 마리아가 불렀으니까 걸어갈 수 없잖아요. 호적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나귀에 태워서 천천히 몇 시간 가다가 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폭도 조절해 주시고 쉬는 시간도 조절해 주시고 해서 길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사렛도 아니고 약속하신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황제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사용하셔서 후세에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리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생의 목적이, 최고 우선순위가 예배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이 목적이면 나머지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경배가 목적인 인생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럴듯하게 속여서 동방박사들을 하여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걸 알게 하고 결국 자기에게 오게 해서 보고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했지만 인간적인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람을 속이고 군대를 동원하고 다 동원해도 인간의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 그 위험에 있어도 돌아갈 날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서 다시 몇 개월 동안 또 가는 거예요. 또 바빌론 돌아가서 또 거기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2000년 전에만 택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또 나의 달란트와 재능을 실현하는 것. 예배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어떤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혜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예배하러 오히려 예물을 싸들고 왔어요. 예수님 만난 자체가 은혜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기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인생을 다 살펴주시는 거예요. 죽을 위험도 고쳐주시고 수만 킬로를 걸어와도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셔서 안전지켜 주시고 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잘 섬기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처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큰 축복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가장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